성경을 보면 사람을 존경한다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구절을 어떤 번역본에서는 공경이란 단어를 쓰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존경이란 단어를 씁니다. 존경과 공경을 다르지 않은 의미로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적 정의는 비슷할지 몰라도 이 두 단어가 실제 우리 삶에 적용되는 마음의 흐름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사상과 말과 행동 등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감으로써 닮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존경한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진심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경과 존중 또는 공경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존중이란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가 됐든 직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찮게 여기거나 멸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써 말과 행동을 겸허히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공경 역시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처럼 그 의미는 주로 연세가 많은 이들에 한해 일반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특정인에게만 적용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경심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의 말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행하기도 하고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귀담아 듣기도 합니다. 여기서 공경과 존경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지 어른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닮고 싶은 인품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라면 그건 공경이 아니라 존경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건 일반적 차원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이 가진 사상이나 인품, 능력 등을 흠모하여 닮기 위해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존경은 내 자유의지에 의해 나오는 그 사람을 향한 태도적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에 대한 존경으로 쓰여진 구절들은 공경의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을 육신에 속한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존경이란 단어에 실제 의미가 적용된 거라면 성경적 가치와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기준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적 가치는 존경이 아닌 존중 또는 공경만이 자리하게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들어주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등을 내 삶에 반영할 만한 것들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분별력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혹여나 그 사람이 본질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그럼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나에게도 그 누룩이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여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중심에 자리한 태도적 가치가 누군가에 대한 존경이라면 사람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선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상과 말과 행동 등이 나에게 스펀지처럼 흡수됨으로써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중할 대상은 맞지만 존경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기준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의 방식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로 삼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도 그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만 적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아닌 존중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별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중과 존경의 차이입니다. 설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두 번이 아닌 연속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닌 존경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사상과 말과 행동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그 기준점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기에 메시지를 분별할 능력을 원수가 빼앗아 가버리고 그렇게 사람에게 완전히 코가 꿰어 미혹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교회적 차원의 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또 교계의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주도하는 일인데 설마 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저런 일을 행하겠어? 라고 하며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동료 목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게 옳지 동료 사역자들과 관계가 다 끊어진 채 혼자서 사역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의 기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끔찍한 배도를 저지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기준에 의해 나오게 된 처참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마음을 대놓고 의식적으로 품진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따라가는 이들 대부분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 즉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맞을 거라는 확신을 내려버리고 스스로 사람의 덫에 걸려 화를 자초합니다. 왜 우리 삶의 모든 기준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영상을 통해 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란 모토가 우리에게 미혹의 덫이 될 수 있는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 역시 얼핏 보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말 같지만 이것이 우리 중심에 동일한 가치로 뿌리내려 있으면 미혹의 덫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세로 가로 의미가 하나님과 이웃을 지칭하는 거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한 가치로 여기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십자가의 의미가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선상의 본질적 가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웃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모든 계명 중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첫째와 둘째 계명을 연이어 말씀하셨으니 동일 선상에 놓아도 무방하다 생각할지 모르나 엄밀히 말해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적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인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본질에 의해 나오는 가장 첫째 되는 비본질적 계명입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 즉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먼저 실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우리 중심에 채우고 있을 때 그 다음 계명인 이웃 사랑의 일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급의 본질적 가치로 중심에 채워놓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몸으로도 체험할 수 없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몸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일념에 사로잡혀 인본적 기준에 의한 변질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외적으론 경건하고 사랑이 가득해 보이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전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대로 행했을 때 나오는 열매는 인본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랑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급의 본질적 가치로 여기며 중심에 채워놓고 있다면 미혹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내 중심에 함께 자리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내 중심에 동급의 본질적 가치로 자리하고 있다면 이것이 사람에 대한 잘못된 태도적 가치로 적용되어 그런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우리의 기준점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뀌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첫 번째 징조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미혹이란 자신을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이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들 뿐만 아니라 진리적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교묘히 바꿔버리는 미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져서 이런 미혹은 다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내 중심의 기준점이 아주 분명하다면 애초에 사람에게 미혹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지만 결코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존중과 존경이라는 두 태도적 가치가 실제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우리 마음의 흐름이 판이하게 다른 이유는 존중과 달리 존경하는 마음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주 큰 영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해줘서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그런 감사함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 통로에 불과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가 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 해도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은 그 중심이 사람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그 사람의 중심이 변질되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라도 할 때는 더더욱 사람의 올무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적 기준에 의해 나오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어디까지나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여 그 사람을 통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지만 존중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인본적 기준에 의해 나오는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더라도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마음의 적을 둠으로써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모르면 이런 내적인 상황을 스스로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하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차이를 성령 안에서 분명하게 조명받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신 후 내가 사람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따르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을 고백하고 돌이켜 중심의 기준점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중심의 유일한 태도적 가치로 남아야 합니다. 인본적 기준으로 보면 거룩하고 광명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과 관련된 그 어떤 태도적 가치를 진리 되신 하나님과 동급의 가치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 기준점이 되시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그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채워두고 있다면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땐 듣게 되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림으로써 그 뜻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 즉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혀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육적인 현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초현실의 관계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연합을 위해 하나님을 배도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교인들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배도의 흐름 안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동료 목사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되니까 배도한 교단을 탈퇴하지 않고 내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분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만이 기준점이 되시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현실의 관계만 부각됨으로써 사람과의 관계에만 목매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은 채 사람과의 관계에 열을 올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미혹의 무서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그렇게 배역함의 열매는 더 쌓여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온갖 미혹들이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혹은 전부 다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람에게 뜻을 묻고 사람을 따라가는 이들을 보면 이런 내면의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경우 사람에게 신앙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다만 신앙 상담을 받거나 신앙의 도움을 받게 될 때 상담해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상담자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반드시 그렇게 상담을 받고 도움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 8장 7절.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자신들에게도 의지하고 따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왕을 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람대로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사람을 통로 삼기도 하시지만 당신께서 바라시는 마음은 당신의 자녀들이 직접 당신과 교제하며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그분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으며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만 사람의 미혹에 코가 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함이 본질적 인도함으로 적용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다양한 섭리의 방식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그 은혜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온갖 비, 바람, 폭풍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끄떡없는 은혜의 벙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이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